플로잉 처치 주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 5주간 말씀 사경회라는 제 이름으로 타이틀로 5주간 우리 목사님들 모셔서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좋았습니까? 저도 좋았습니다. 5주간 제가 이제 주일 설교를 좀 이렇게 쉴 수 있다, 쉰다, 이런 표현보다도 제가 말씀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5주간의 말씀이 좀 정리가 되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제 태도가 이제 이거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이렇게 좀 그런 마음으로 받다 보니까는 또 한 주간 이 5주간의 말씀을 다시 좀 되짚어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요약이 되어지고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제목이 분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분별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졌는데 그게 그 전주와 좀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 전주는 어떤 말씀이었죠? 이제 한 주, 2주도 기억하세요. 대단하십니다. 신령한 복.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었다라는 그 자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 그것이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근데 이게 잘 분별이 안 되지는 것, 그게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좀 이렇게 많이 말하는 게 뭐예요? 지질이 복도 없다. 왜 마더스데이 때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당신 만나가지고 내가 지질이 복도 없어. 이런 우리 모습은 아니고 우리 부모님 세대인가요? 웃으시는 분들. 그런데 이게 연결이 되어져요. 분별해야 되겠구나. 그죠?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것, 이미 우리는 그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별한다라고 하면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그 전에, 그 전주 김진환 목사님 하나님을 찾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 전에 박우철 선교사님 우리 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이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회복되어지면은 우리 5주간의 이 말씀 사경에 했을 때 첫 번째 예배로 승리하는 삶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 5주간의 말씀이 이게 정리가 되어지면서 저는 참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 주간에 이제 다시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이 마더스데이입니다. 어떤 말씀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야 될까?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주세요. 제가 받겠습니다. 이런 기도하면서 이 빌레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 저는 이 마더스데이, 특히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참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이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죠? 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어떤 사랑, 이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어떤 말씀이 참 좋을까 했을 때 이 빌레몬서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 빌레몬서는 누가 쓴 편지일까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우리 이미 설교를 한번 들은 우리 아이들 앞부분만 좀 들었어요.
바울이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예. 그래서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빌레몬서는 좀 특별한 책이에요. 성경 중에서도 편지인데 특이하게도 좀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편지가 성경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좀 의문스러운 책이에요. 그럼에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속에서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은 빌레몬에게는 종이 있었어요. 그죠? 그 종의 이름이 오네시모였죠. 근데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만납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는 와중에 오네시모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며 새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에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쓴 편지, 이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도 상식을 뛰어넘는 계산적인 사랑이 아닌 그런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을 먼저 보실까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옥에 있어요. 감옥에. 근데 여러분, 이게 아주 이 빌레몬서를 지금도 신학자들이 말씀을 계속 연구를 해요. 이제 학술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 빌레몬서를 해석했던 해석과 또 이 근래에 해석하는 해석이 조금 이제 달라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바울이 갇혔다 했을 때 예전에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그 배경으로 이 말씀을 풀어 나가는데, 요즘은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로 좀 해석을 해요. 조금씩 틀리는데요. 아무튼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가택연금과 같이 집에 이제 갇혀져 있는 그럴 때도 있었고, 정말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있었고, 그런데 그 와중에 편지를 많이 썼어요. 그랬을 때 형제 디모데,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와 함께 편지를 써 내려가는데, 누구에게 편지를 쓰느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 된 누구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막 이렇게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냐면은 방금 말한 것처럼 그가 주인인 바로 빌레몬이 주인이었고 그 집에서 도망 나온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바울이 이 빌레몬도 알고 있는 거예요. 와,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누구를 만나서 막 얘기를 하는데 너도 그 사람 알아? 나도 그 사람 아는데. 저는 이번 주에도 있었어요. 이번 주에도 이제 제가 어저께 말씀 아이들하고 집에 이렇게 말씀 얘기하다가 저희 가정에게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도 누구를 만나서 막 얘기를 하다가 그분 아세요? 뉴질랜드가 좀 좁잖아요, 그죠? 저도 아는데 막 이러면서, 이럴 때 세상 참 좁다, 그죠?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죠? 잘 살아야겠다 이런 거, 그죠? 예. 지금 배경이 그래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그 주인이 바로 빌레몬인 거고,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1절부터 이 입이 얼마나 간질간질하겠어요. 내가 오네시모를 만났다. 그런데 이 편지 서두에 이 인사의 글을 써 내려간 것입니다. 그 빌레몬의 집에 누가 있었냐? 자매 누구죠? 예, 앞비아.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아키포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했어요. 많은 학자들은 이 자매 아비아를 누구로 볼까요? 예, 맞습니다. 빌레몬의 아내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같이 병사가 된, 이 함께 병사된 아키포는 누구의 아들이겠죠? 바로 빌레몬과 아비아의 아들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는요 이렇게 가정에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시고 말씀 들으셔서 알겠지만은 가정을 늘 오픈해서 거기에 모여서 예배하고, 시작이 그랬어요. 가정에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택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이 빌레몬 가정이 교회였어요. 바울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정은 가장 최소 단위의 교회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이 어머니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 요즘 시대는요 특히 이 어머니들이 교회 분위기를 장악합니다. 그죠? 예전에는 아버지였거든요. 그죠?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할아버지나 이제 남편이 막 말하면은, 그죠? 요즘도 그런 가정 근데 표정들이 다들 예. 근데 저는 이 마더스데이 이렇게 맞이하면서 참 이 시대의 어머니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여러분, 어머니들이 기도해야 돼요. 어머니의 기도로 자녀들이 자라납니다. 많은 자녀들이 어머니의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나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들이 자라났어요. 링컨도 그랬고요. 수산 많은 인물들이 내 어머니께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뿐만이 아니죠. 아버지들도 정말 가정에서 기도함으로 그 안에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가요 이 코로나 기간 중에 개척이 되어졌잖아요. 그때 그런 마음 주셨거든요. 지금도 우리는 새벽 예배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수요일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은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희가 막 가정에서 예배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래, 우리 부모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모, 아버지, 어머니시구나. 새벽에 아침에 아이들이 깰 때 어머니의 기도 소리에, 아버지의 기도 소리에 깨고, 그 가운데 그래, 우리 부모님은 기도하는 부모님이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바울이 빌레몬서를 쓸 때 이 교회를, 이 가정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가 이 뒤에 나와요.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이 똑같은 인사, 다른 데와 거의 비슷한 인사를 하죠. 그런데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빌레몬서를 쓸 때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 여러분, 이 앞에 자매 아비와 또 이 함께 군사된 아키포, 이 이름이 여러분이 사도행전이나 이 바울이 쓴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은 어느 교회의 성도들하고 이름이 딱 맞을까요? 골로새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이름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빌레몬 가정이 골로새 교회의 함께한 교회가라고 보는 거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6개월 동안 두란노선을 지우고 막 가르쳤을 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듣고 이 골로새 지역에 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인 거죠. 그 곳에 빌레몬 가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가정을 생각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정만 생각하면, 떠올리면은 그래, 믿음의 가정, 주 예수와 및 우리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듣고 있다. 바울이 멀리 떨어져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계속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 빌레몬 그 가정, 사랑이 있고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 가정, 듣기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새벽마다 저희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 가정, 교회 가정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해주세요. 부모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이 든든하게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뉴질랜드 땅 가운데에서 정말 내가 그 가정 소식을 들으면은 그 가정 사랑이 넘쳐난다,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 그런 소식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느끼시나요? 예.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으로는 사도행전 말씀을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요, 참 좋아하는 책이에요. 제가 개척하면서 사도행전을 2년이 넘도록 매주 수요일마다 공부를 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렇게 가정들마다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12장 12절,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배경이 어떠냐? 12절에 들어서면서 큰 야고보가 몇 명 있는데, 큰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헤롯에게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목이 베어 나갔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극심한 핍박이 시작되면서 그 당시 초대교회의 수장격이었던 베드로가 또 감옥에 갇혀집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묶여져 있던 착고가 풀리고 감옥의 문이 쫙 열립니다. 사도행전 공부하신 분들 영상으로 이렇게 보였는데 기억나시나요? 딱 이렇게 보여주고 베드로가 뭐지? 막 하면서 환상인 줄 알고 그냥 천사에 이끌려서 감옥 밖으로 쫙 끌려 나가요. 쫓아 나갑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그때 모여 있던 곳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죠. 턱턱턱턱 두드려요. 그때 여종이었던 로데가 나오죠.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도들 뭐 하고 있었어요? 가정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인 거죠. 담임 목사님, 베드로를 구해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모인 곳으로 가는데, 거기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 교회가 그랬어요. 가정에 모여서 힘써서 기도하고 힘써서 예배하고 자기 것을 나누고, 이번 주중에 있었던 사도행전 새벽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자기의 것을 통용하고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또 저희 오버플로잉 처치 한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 역시 저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마치 바울이 이 빌레몬 가정을 생각하면은 감사하고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그런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빌레몬 가정을 생각하면은 이 가정 가운데 믿음의 교제,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가정에서요, 자녀들하고 같이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게 필요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같이 큐티하고 말씀으로, 오늘도 아이들하고 사도행전 말씀 또 같이 좀 짧게라도 밥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좀 나눴거든요. 그런 일들이 필요해요. 믿음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자녀들하고 그냥 단순히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하고도 그런 교제가 필요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요.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역사하게 하죠. 그런 가정 안에. 근데 이것이 마더스데이라고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물론 아버지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빌레몬, 너로 인하여서 평안함을 얻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했어요. 바울이 이 빌레몬 가정을 통해서 뭐라고 해요?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해요. 어떤 기분일까요? 저도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어요. 맞아요. 저희 가정, 제가 이제 뭐 그냥 저희 교회라고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 모임하고 주변에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하면요, 저희 오버플로잉 처치의 소식을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잘 듣고 계신다라고 해요. 좋은 소식을 딱 저희 가정으로 시작했는데 잘 모이고 또 이렇게 아이들,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셔요. 바울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 이게 흘러 넘쳐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특별히 어머니,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정의 어머니들이 참 중요한데 먼저 여러분들 안에 감사와 기쁨, 이 위로가 흘러 넘쳐야 그게 가정 가운데 흘러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어머니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야 그것이 남편에게로, 그것이 자녀에게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흘러 넘쳐지지 않으면은 이게 퍼져나갈 수 없잖아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이 빌레몬 가정만 생각하면은 이게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와, 이거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넘친다, 내가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남섬에 이 목회자 세미나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 가졌는데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어디 집회를 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옆에 앉아 있는 분이 막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도 믿는 사람인가 하고 너무 반가운 나머지 말을 건네고 인사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와중에 너도 크리스찬이냐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넌 무슨 기도를 했냐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비행기에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이 뉴질랜드 안에 있는 목회자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듣고 너무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있느냐? 이 땅의 목회자 가정이 깨어지면은 교회가 무너질 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나눠주는데 맞다. 그러니까 목회자 가정이 바로 서야 된다. 정말 우리 가정들 목회자 가정뿐이겠습니까?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정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공격하고 아버지를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빌레몬 가정을 생각만 하면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위로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레몬 이 가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요 문제가 많은 교회였거든요.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이 많았어요. 나는 아볼로 나 리더, 나는 베드로, 나는 누구 파다 막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파가 나눠지고 너는 방언하냐, 너는 방언 못하냐, 막 그런 것 때문에 은사 때문에도 막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런 교회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 후서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를 향하여 담대하게 한 것도 많다. 담대하게 막 말씀 선포하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뭐라 그래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라고 해요.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는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은 교회의 그런 소식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소식도 있었지만은 감사한 소식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기쁨이 넘쳐났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이런 빌레몬서 편지를 쓰면서 이 앞에 이런 인사들을 쫙 해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하려고 했던 편지의 그 진짜 그 말을 여기 이 말을 하려고 앞에 인사를 이렇게 했던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가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1차, 2차, 막 3차 전도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위치는 어떻게 했어요? 권위적으로 너 이렇게 해! 하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담대하게 마땅하게 명할 수도 있지만은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여기 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는데 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 있다. 이렇게 갇힌 와중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며 예수 믿기로 한 생명이 있다. 그가 바로 누구인 거예요? 오네시모.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간구한다. 이게 편지의 목적이었어요. 내가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낸다. 잘 좀 받아줘라. 잘 좀 용납해줘라. 이런 마음으로 앞에 편지를 쭉 써 내려간 것이죠.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에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배경, 오래 전부터 알려져 왔던 이 배경은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의 종이었는데 빌레몬 가정에 아주 큰 손해를 입히고 도망쳐 나온 노예였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빌레몬 집에서 돈을 훔쳐다가 가지고 나온 종이었을지도 모른다라고 보고 있죠. 그렇게 도망쳐 나온 종을 지금 주인의 집으로 다시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조선 시대 때도 그랬다라고 해요. 이 도망쳐 나온 종, 그 당시의 종, 노예는 주인의 어떤 거였죠? 소유였고 마치 물건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내 어떤 소유였죠. 그래서 그냥 주인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특별히 그런 종이 도망갔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잡아다가 그냥 죽일 수 있는. 조선 시대 때도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드라마 아시나요? 그 추노라는 드라마.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이걸 찾다가
연결이 좀 돼서 이렇게 저번에도 한번 말했나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같이 이렇게 군 생활했던 군종병이 있었어요. 김종천이라는 형이었는데, 이분이 그때도 작사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 쫓아다니고, 막 군대 있을 때도 막 또 잘생기셨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이제 제대하고 나서도 연락해서 찾아갔더니 이렇게 그 녹음실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찬양 녹음했던 CD를 이렇게 해서 줬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찾아보니까는 그분이,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그 노래 추노의 OST를 작사 작곡했더라고요. 예, 그 노래를 이렇게 앞에 들어보면 다 아실 텐데.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를 좀 찾아봤어요. 좀 짤로 이렇게 찾아보고 했는데, 진짜 도망 나온 노예가 진짜 막 진짜 목숨을 다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추노는 도망친 노예를 잡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주인을 위해서 또 막 잡으려고 하고, 이 노예는 막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가려고 하고, 막 그런, 맞아요. 잡히면 죽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것을 생각해보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게 정말 상식적이지 않아요.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냥 자기가 어떤 권위적으로, 야 빌레몬, 이 오네시모 내가 그냥 데리고 있을게, 이렇게 편지해도 됐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으로 강구한다, 이 오네시모 보낼 테니까는 너 따뜻하게 맞아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줘라. 지금 이 편지예요. 이게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빌레몬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그 당시에 도망간 종이었어요. 오네시모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갔다가 괜히 잡혀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말하는지 보세요.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했어요.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신복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 있으신가요? 성경을 펴서 보세요. 신복 앞에 뭐가 있나요? 숫자 1하고 가로 돼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주일날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는 뜻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자, 핸드폰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1, 신복이라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심장. 헬이라는 것은 영어로 헬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심장. 그는 내 심장이란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그는 나에게 있어서 심장과도 같은 존재다. 영어로도, 영어 성경에도 그래요. I am sending him. 내가 그 오네시모 보낸다. Who is my very heart라고 돼 있어요. 그는 나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다. 그러니 받아줘라. 여러분, 빌레몬이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받아줬으면은 이게 성경에 나올 수가 없겠죠.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왜 이 빌레몬이 앞에 말한 질문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빌레몬서가 어떻게 성경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냥 보면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예요. 내가 오네시모 만났고 너에게 보내주니까는 너 받아줘라. 이거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 개인적인 편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편지가 성경 안에, 정경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뿐인 하나뿐인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어요. 그는 나의 심장과도 같은 아들, 내가 너를 위해서 보냈다. 근데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시고 억지로 생명을 내어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이 오네시모를 기꺼이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보십시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바울의 목적은 뭐였어요? 여러분, 오네시모 옆에 두고, 내 신복이니까, 내 심장과도 같은 사람이니까는 내 옆에 두고 나를 돕고 내 사역에 힘이 돼서 그렇게 섬기게 할 수 있지만은 내가 너에게 보낸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예의를 지킨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이 절차를 밟아야 맞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죠.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고 14절에 뭐라고 해요?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빌레몬아, 억지로 하지 말고 자의로 너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말 오네시모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이 죄의 됨을 다 용서하여 주셔서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오네시모 용서해주고 용납해줘라. 우리가 그런 사랑 받았지 않냐? 우리가 그런 죄 사함을 받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런 용서함을 받았지 않았느냐? 우리 오네시모 용서하고 오네시모도 같이 이 사역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하며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는 그래서 복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마더스데이를 맞이한 우리 어머니 여러분,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은 참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살아가다 보니까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즐거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억지로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기꺼이 그 피를 다 흘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모든 성도들이 즐거이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 위하여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뜨겁게 타오르며 청년같이 그렇게 새벽 이슬 같은 청년처럼 나아가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즐거이 헌신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 즐겁게 헌신하며 그렇게 주님 섬기며 오늘 이 빌레몬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함께 오네시모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